인사합시다.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변화됩시다 라고 하면 매일같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학자였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조지 바나라는 분이 솥 안에 깨구리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이 끓는 솥 안에 깨구리를 넣으면 즉각적으로 이 반응하고 뜨거운 물이 있으면 뛰쳐 나온다는 겁니다. 잠시 한 부분이 화상을 입기는 하지만 생명은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이 가득 찬 이 솥 안에 깨구리를 넣고 이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깨구리는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섭씨 100도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어 깨구리는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구리가 죽은 이유는 이만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안일하게 앉아있다가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그만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 번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만 참 중요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죠. 서서히 조금씩 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보리새우라는 이 새우는요,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몸이 부드러워서 자주 허물을 벗는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벗는 이 허물이 점점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허물 벗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뭐죠? 이 자기가 입고 있는 이 보리새우의 허물이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 허물 안에 갇혀서 일생을 끝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솥안의 깨구리나 보리새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든 공동체든 반드시 변화해야 되고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변질될 수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0년이 되는 기념주일인데,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믿고 보수주의의 신앙을 소화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 이 리폼이라고 하는데, 리폼이란 말은 비뚤어진 폼을 다시 고치는 게 리폼입니다. 개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폼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폼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A.W. 토즈 목사님은 모든 사물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A.W. 토즈 목사님이 말한 이 신학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어 데오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데오스가 곧 뭐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바로 해결될 수 있고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개혁의 구호였습니다. 구호.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요, 삐뚤어진 것을 본질로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이게 뭐죠? 종교 개혁의 시작이자 또 과정이고 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중세 천주교는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 말씀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달리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하죠? 예수님, 예수의 보혈밖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뭐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뭘 파는 줄 아세요? 면죄부라는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주고. 심지어는요,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저 연옥에 있던, 지옥에 있던 당신의 아버지나 당신의 친척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연옥으로 올라간다 그랬대요.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면, 땡그랑하면 지옥에 있던 영혼이 뭐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뭐죠? 교리로 내세우고 면죄부를 팔고 그러면서 거대한 성당을 세우고 건축하는 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 마리아 숭배 사상을, 성경 어느 곳에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빌면은 더 잘 들어준다는 거죠. 근거를 어디서 두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마리아 모험설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낸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죠. 변화된 자로서 변화를 유지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이들은 뭐죠? 천주교는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리를 만들면 주일날 안 빠질걸요. 주일 쉽게 산이 좋다고, 뭐 개가 있다고, 뭐 놀이가 있다고요? 주일을 빠져요? 주일 빠지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중세교회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첨가시킨 것들입니다. 성경에도 없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가르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벗어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한 거죠. 그게 뭐죠?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잘못된 모습들, 행동들, 생각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죠?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종교 오늘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경험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리새옷처럼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딱딱하게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아닌 무언가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서서히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뭐죠?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라는 말이 뭐죠? 결론적으로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라는 말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진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인과 동시에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 무기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대부분의 이 무기들이 다 방어하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격용 무기로서 마귀를 섬멸하고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루터가 그렇게, 칼빈이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또 추구했던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이 곧 뭐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악한 대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믿음 속에 막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들을 막는 방어 무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방어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마지막으로 공격해서 처단해야죠. 여러분, 전쟁은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은 뭐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종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의 전쟁은 생명입니다. 사활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인 검으로,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아니 또 종교, 이 15세기에 타락했던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성령의 검이 되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자, 우리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346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말씀을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도 개혁과 이 본질의 삶을 쫓아서 본질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구원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다라는 것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신앙의 인내와 결과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요, 귀신들이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환난을 주고 때로는 유혹을 주고 온갖 문화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어딘 줄 아세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학문도 필요해요. 이걸 좀 학문을 무시하거나 잘하면서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 정규 교육을 안 시키고 집에서 하는 홈스쿨,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정규 교육은 세상에서 학문을 얻으려서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관점이고요.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과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친구들과 사귀고 이런 학습 과정이 있고, 그걸 공부를 못할 때 이렇고 잘할 때 이렇다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마치면 사회로 나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그러면서 사회 전체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정확한 바른 인격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외골수적으로 말씀만 막 중요하다, 이 말씀만이 다다,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뭐가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 학문 아테네예요. 세상 학문과 예루살렘 신앙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한때는 이 학문 자체를 스콜라주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도외시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아야 돼요. 학문도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체도 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감정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너무 절제하지 못하거나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온전한 인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도 좀 보고요, 필요한 영화요. 때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는데 돈을 좀 들이는 거,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먹고 돌아다니면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하란 말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이웃을 섬기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육체는 날씬바꿈, 마음은 풍성하게. 근데 오늘날요, 반대예요. 반대. 저도 그랬죠. 배는 불룩, 마음은 소가리.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의 학문 필요해요. 시도 좀 읽으시고요. 여러분, 인문학이 필요해요. 인문학. 강단에서 무슨 인문학이 필요하냐고. 아니에요.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그러나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 시, 문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명답 정도는 되지만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철학을 아무리 하고요, 인문학이 좋아서 인문학에 아무리 들어가고 시를 아무리 암송을 해도 그곳에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가 연세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무슨 시라든지 인문학인데 이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뭐 보기도 힘들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런 것, 이제 연세 되신 분은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하루 단 몇 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정말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고. 아멘은 크게 아는데, 아멘은 크게 아는데 문제는 삶에서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니까요, 이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해요. 말씀. 학문이 세상 시나 인문학이나 철학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6페이지죠? 예. 자,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뭐함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 온전케 한다라는 원문 아르티오스라는 말은요, 완전히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듣고 중요한 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실행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실행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존재.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가 변화돼야 그 변화된 결과물로 뭔가 결과가, 행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기 이야기하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to be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to be. 그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죠. 뭘로 존재가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16세기 구라파 교회가 암흑과 타락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누구에게만, 사제들에게만 주었어요. 사제들에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나온 목회자들에게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장식용으로 성경을 뒀죠.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은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요, 아무리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제가 또 교주 같습니다만, 악담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다녀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겉모습은 변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죠? 자기 성품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넣는 모습이 없어요. 교회가 왜 분쟁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다 이 문제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아멘? 왜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요? 왜 사회가 이렇게 곤란해요? 사람들이 뭐죠? 점점 타락해지니까요. 사람의 성품이 악해지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한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가는 인간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시가 아니고요. 시를 읽으면 잠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간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변화됩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9살 되었을 때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 낸시가 임종시에 링컨, 9살 된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 링컨은 일평생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것은 시편 말씀을 부여잡고 또 빌레몬서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꿋꿋하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온전케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를, 내 존재를 바꿔줘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비가 돼야만 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한다고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악한 일을 그쪽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냐고요? 혹시 여기 돈 한 1,000만 원 주면 나는 막 사람을 한번 죽이고 싶다,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요, 사람이 위급할 때, 정말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한 사람 죽이려 그러면요, 사람은 그 악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인간 본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에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미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 저건 도무지 용납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힘, 인간 자체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능력을 한다라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앞부분에 이야기한 아르티오스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엑세르티스 메노스라는 그런 말인데, 앞부분이 완전히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 뒷부분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구비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적합함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내 존재가 변화됨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나를 그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아무리 어게인 1900년 평양 부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구호를 외쳐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성은 저자가 선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극과 반응은 순환한다. 이 순환 관계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일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발전적인 관계라고 규정을 한다. 자극과 반응의 순환 관계가 우리 삶의 총체 과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 전체라는 거죠. 자극과 반응이.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라든가 삶의 질, 이 질을 높이는 것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은 자극이 필요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부제목 그대로요.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자의 해답을 알려줍니다. 정말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자극과 반응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극과 반응의 끝없는 순환이 무기력하고 점점 굳어가는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꾸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게을러서 눕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바닥에 뒹굴뒹굴 굴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방바닥에 하면 안 돼요. 방구석이라 그래야 돼요. 그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가장 굽을 뒹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면 자극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차야죠. 발로 일어나라고 군합발로 차야죠. 그죠? 아니면 뭐죠? 방을 어떻게 해요? 불로 막 찌지 가지고는 막 엄청 높이 던지. 그죠? 그러면 자극이 오니까 뭐죠? 그럼 어디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하죠? 또 반대로요. 이런 사람을요, 뒹굴뒹굴하는 사람을 바꾸는 그런 이런 어떤 무력이나 이런 외부의 그런 어떤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너 지금 일어나서 나가서 조금만 일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좋은 일 보상을 해주겠다. 여행 데려가겠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주겠다.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도 뭐 하죠?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 방을 뒹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뒹굴어서 안 돼서 일어나야 되니까 자극을 줍니다. 발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빡 한 대 맞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네가 뭔데 나 차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뭐하는 삶이 될까요? 방 구석에서 뒹구는 사람이에요. 뒹구는 사람. 그런데 한 대 딱 맞고, 왜 그래요? 야, 너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서 터져서 인생 못 사는 법이야. 일어나. 그래서 한번 이불 개고 한번 나가서 한번 활동해봐. 너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래요? 하고 그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면 이 삶은 뭐 한다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끝없이 자극받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야, 그렇다. 우리 인생은 개혁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자극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자극 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봤다. 그러고 맞아. 내가 말씀을 안 봐서 이렇구나. 나는 참 존재는 바뀌었는데 선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 맞아. 내가 말씀을 그대로 약을 먹듯이 먹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극은 받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자극은 받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아이 그래 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 하시는 정도면 돼도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매주 하는 말이지. 그리고 똑같이 방구석에서 뭐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어서. 말씀을 듣고요, 여전히 방에 뒹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씀은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연구하고 더 많은 것에서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그게 있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삶을 날마다 개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바뀌세요. 조금 바뀌는 게, 그게 뭐죠? 자극과 반응, 그게 우리의 삶의 총체예요. 전부예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수문학 광장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아멘의 반응이 그냥 반응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연결되어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런 개혁의 삶을, 내 개인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